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부자 되세요.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은혜 많이 받는 은혜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동남아시아 보르네오섬 북서쪽에 브루나이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는데요. 인구가 한 45만 명 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인구가 49만 명이니까 제주도보다도 작은 인구를 가진 작은 국가입니다. 그 국가에 국왕이 있는데요. 그 국왕의 취미는 차를 수집하는 거래요. 롤스로이스, 페라리 같은 명품 차들을 수집하는데 무려 차가 7,000여 대나 있대. 7,000대. 와.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차 부자가 아니고 은혜의 부자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가 풍성한 은혜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둘째 주일, 1월 매년 둘째 주일을 임원 임명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곡교회 임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영광스럽고 큰 기쁨의 시간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속이 부흥하고 선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내가 내 작은 손으로 일을 하면은 주님의 크신 손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사업을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이 귀한 임원 임명 주일이 내가 이 한 해 열심히 충성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들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시곡교회 일꾼 된 것을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일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할지 깨닫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의 일꾼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셨다. 2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아멘.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절차를 잘 밟아가야 하지요. 당회를 앞두고 공천위원들이 모여서 신천 집사, 권사, 신천 장로님을 천거하고 우리 공천위원들이 천거된 그분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면서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1차적으로 검증하고 그리고 당회 때 그분을 앞에 모셔서 우리 당회원들 앞에서 찬반을 물어서 가부를 통해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그분을 시곡교회 직분자로 세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직분자들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세운 모든 직분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하나님이 세웠다.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권세가
은혜가 있었나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정해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시곡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시곡교회 일꾼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믿습니까? 찬송가 597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내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믿습니까? 뭐 대단해서 능력이 많아서 나에게 맡긴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기셨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지난 작년도 당의 자료를 보면 원로 집사님, 시무 집사님이 합쳐가지고 17분이고 원로 시무 권사님이 22분이고 원로 시무 장로님 4분, 그래 43분인데요. 목사 사모까지 합치면 총 45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곡교회 일꾼 된 것이 내가 뭐 대단해서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맡겼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셨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글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집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하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아마 다른 교회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 복음을 위해, 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입니다. 이 파바로티는 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작은 빵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걸 알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제 아들에게 지원을 해줬대요. 그런데 이 파바로티는 대학에 가서 음악이 아닌 교육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교육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교육자로 이제 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교육의 길로 가야 될지 음악의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이 파바로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의자를 그 앞에 갖다 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아이다. 네가 이 두 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은 너는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교육이란 의자와 음악이란 의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아들이 듣고 나서 음악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세계적으로 크게 파바로티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Who am I?
80억 되는 많은 인구 중에서 아주 작은 존재지요. 미미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몸된 교회 시국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28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골고루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또 바울 같은 초기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 대변자, 대리자라고도 말하고요. 셋째는 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많은 걸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신 것, 골고루. 그리고 그것을 주실 때에는 직분만 준 게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얘기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신 거예요. 직분만 딸랑 준 게 아닙니다. 권사의 직분을 주실 때에는 권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주실 때에는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 이번에 속장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 속장 못해요. 저 속장할 능력이 안 돼요. 틀려요, 맞아요? 맞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여성교회 회장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냥 못하면 되지 뭐 또 죽기까지 못해.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돼. 왜?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신천 집사 권사님들은 항상 기도하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고 내 의욕이 앞서서 내 힘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시험 듭니다. 금방 지쳐요. 사람이 하다가 힘들면 금방 지치거든. 여러분, 금방 지치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입이 그리고는 궁시렁 구신 먹은 할머니도 아닌데 궁시렁 그리고 얼굴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왕 짜증 써 있다니까. 안 봐도 아이고 저분이 힘든데 억지로 하는 건지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지 얼굴에 다 써 있다니까. 그래서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빌립보서 4장 12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전부 다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권사할 수 있나요? 전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골고루 주세요. 이 사진은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하는 장면인데요. 이 오케스트라는 관현악, 또 타악기, 또 현악기, 이런 다양한 연주들의 합주를 말합니다. 100명이 넘는 그런 오케스트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돋보이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는 독주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제 독보적으로 드러나는데, 또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한 악기가 있어요. 심벌주 같이 빵 치는 악기가 있습니다. 보면 연주회 하는데 몇 번 안 해. 한 서너 번 하다가 끝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건 비중도 없는데 그냥 빼버리면 어떻지? 근데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가 막 1시간, 2시간씩 연주하는데 그 심벌지를 빼버리면 음악에 맛이 안 나요. 비중은 작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게 빠지면 음악에 맛이 안 나거든. 마치 우리가 순두부찌개 먹는데 순두부도 있고 거기에다가 고기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조개, 해삼을 다 넣어서 바글바글 끓이는데 마지막에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어떻지요? 맹탕이요, 망탕. 순두부를 먹는데 맛이 안 나더라고. 맹탕이더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제가 있고요, 안내하시는 분들, 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 작은 것일수록 더 소중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좋은 봉사고 식당 봉사가 제일 낮은 봉사고 이런 순위가 있나요?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은혜 받은 설교를 해도 우리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아무개 권사님이 있다가 그 앞에 의자한테 머리를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 다 날라가. 은혜 받은 거 다 날라가. 그리고는 아이고 내가 머리 부딪힌 게 다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일꾼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 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읽어봅니다.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질서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들의 규칙적인 배치나 배열. 교회의 머리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들은 다 같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풍성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다른 은사 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너는 왜 그것도 못 받아? 믿음이 그렇게 적어? 함부로 대한 거예요. 심지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얘기하고, 방언은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또 식사 기도할 때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흐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교회는 4개의 선교회가 있지요. 베드로 청지기, 한다 마리아 선교회가 있고 각 선교회 회장님과 총무님이 계십니다. 회장과 총무가 서로 마음과 뜻이 맞아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 또 때로는 생각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품위 있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품위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또 내 의견도 말하면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야 되지요. 그런데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품위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유, 총무님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아는 게 없나 봐요. 이런 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얘기지요. 회장님은 말만 하고 행동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이런 모습은 절대 품위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닙니다. 국회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막 손가락질도 하고 막 멱살도 닿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품위를 지켜가야 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의견을 서로 나누어야 돼요. 자, 그런데 품위 있게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질서가 뭐냐? 선교회장의 책임자는 회장입니다. 총무님이 내 생각이 좀 다르다고 했지만 총무가 아니고 회장이 그 선교회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회장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서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나는 회장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총무직을 관둬야지. 여러분,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지 언제 일을 관두라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질서 있게 해야 돼. 믿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서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책임자를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 질서 있는 모습이고, 그럴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문제를 드립니다. 교회 보면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제도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어떤 순서일까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이걸 딱 보더니 아이 목사님은 그거 예배 끝나고 밥 먼저 먹는 순서 아닌가요? 밥을 먼저 먹는 순서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지금 이 순서는 먼저 낮아지는 순서예요. 헌신하는 순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죽는 순서예요. 시국교회 환난과 풍파가 왔을 때 제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네 분의 장로님이 그 뒤를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순서가 바로 이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신 직분 감사하게 여기시고 열심히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품위 있게 합시다. 질서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